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이나 우리 지혜나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여 사오니 성령 하나님, 육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전체를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채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일단 읽고 다음에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러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8절 말씀 보고 8절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는 것, 그건 하늘나라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혜를 얻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열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은사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디스크가 걸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디스크는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뼈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죠? 예, 힘줄, 근육 같은 거죠. 근육이 잘 받쳐주면 뼈가 제대로 서서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거기 힘줄이 무너지거나 또는 근육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오히려 사람의 몸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걸 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또는 어떤 경험이 많다, 내가 또는 세상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다 좋은 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오히려 그 지혜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을 더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제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지혜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이 강할수록 타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공동체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 원망 불평해요. 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공동체나 타인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나요. 오늘 지혜의 우매자가, 그런 모습, 제가 오늘 사실 이걸 본문을 조금 털어놨는데, 제가 우매자 이런 얘기하기,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우매자가 어떤 모습이냐면, 한번 보실래요? 1절부터 2절, 3절까지 한번 같이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계속해서.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여기는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미련한 자의 반대말이 오늘 본문에는 지혜로운 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긍정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미련한 사람은요, 성실하지 않고 입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 다음에 소원은 있는데, 지식 없는 소원. 자기 마음에 막 원하는 거 많아요. 그렇죠. 뭐 지식 없는 소원, 허망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때요? 그러면서 막 발이 급하다는 말은, 이게 정말 이 일이 바른 것인가,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할 일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먼저 발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그게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입술이 패역하고 하고 발이 급한 사람, 그냥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고, 자기하고 조금만 뭐가 틀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지식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막 급하게 행동하면 그게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입술로 배역한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발을 급하게 움직이고, 그래 놓고는 결국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는 나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남을 원망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쉽게 타인을 원망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도 미련하게 가는 거예요. 제가 예를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교회는. 그러나
본인의 삶은 어떨까요?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막 열심히도 있어요. 막 또 할 땐 해요. 그런데 입이 문제, 입이.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사귈 때, 우리 자매들 잘 들어, 형제들 잘 들어, 누구를 자꾸 같이 데이트하는데 자꾸 원망을 한다, 불평을 한다, 그 사람 조심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탓이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돌아보고, 자기 허물과 약점을 돌아보고. 참 우리 욥기서도 지혜거든요. 욥기서 지혜에 대한 책인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사실 욥 자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이 한번 몸을 쳐보십시오, 재산을 뺏어보십시오, 그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러거든요. 실제로 자기 아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 그래요. 제가 볼 때 욥 정도 되면 원망할 상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욥 정도 되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저 말고, 여러분 말고, 욥,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욥.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으시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입에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난주 주일에서 그랬죠. 매를 맞고, 아니 뭘 잘못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뭐 하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 지혜자의 삶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내 세 번째 자녀 문제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를 다스리도록 끊임없이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좋을 때는 막 너무 좋아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봉사하고.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부터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이건 세상이 똑같습니다. 뭐 최근에 난징 대학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로 황제도 그렇고 어떻게 하냐면요, 로마에 불이 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어디에 뒤집어 씌워요? 그리스도인에 뒤집어 씌워죠. 막 지진이 나고 어려우니까 조선 사람을 뒤집어 씌우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뭐냐면, 뭐 일이 잘못되면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욥처럼 실제로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뭐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나는 막 사람들은, 교회는 그거 없습니다. 참 재밌는 게, 성도들이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난 저것들하고는 관계 안 해.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거친 사람은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거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침마다 뭐 하자고요?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저도 오늘 아침에 찬양으로 시작했는데 아침에 하나님께 찬양.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 인이를 이렇게 오늘 우리 홈스쿨 하는 날에 홈스쿨 하는 날은 우리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거든. 학교를 안 가니까 애들이 자기 시간에 일어나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기가 일어나고 싶어서. 저는 제가 왜 학교를 안 보내냐. 1번 지 자고 싶을 만큼 자도록 해준다. 정말 저는 굉장히 아버지를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릴 때는 푹 자도록. 너 맨날 싸워가지고 뭐 그것도 훈련 안에 좋은 면이 있지만 어쨌든 홈스쿨 가는 날은 철치스쿨 하는 날은 9시까지 가야 되니까 8시까지 일어나야 되거든요. 8시까지 안 일어나나 이 집은 무슨 집안이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찬양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즐겁게 깨워야 되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음악 틀어놓고 만져주고 어떻게 신나게 하루를 짜증으로가 아니라 찬양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피곤하면 한국 사람들은 7시간 지금 그 미국 사람들은 8시간 20분 정도 자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적게 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정하게 잘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요? 8시간은 자야 돼. 여러분 뭘 잘못하는지 알겠죠? 12시에 자면서 7시에 일어나면 짜증이 나. 그래서 매일 짜증 부르는 거야. 짜증 안 부르고 자장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 자세요, 좀 제발. 일찍 자고 일어나면 너무 신나요. 저는 요즘 새벽기도 안 하니까 잠을 푹 자니까 얼마나 저는 자고 나면 찬양이 나온다. 찬양이 그냥 꿈결에서 찬양하고 나와요. 두 번째, 지혜자의 삶은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 다음에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거는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재물이 있어야 친구들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6절 말씀 볼까요? 6절 그 이야기를 하면서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오늘 6절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 세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친구가 없다. 뭐 그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너그럽게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많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그 일하기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인색한 면이 있죠. 한 직장생활 한 2년 하면 그때부터 막 언제 때리치우나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죠. 우리 세상 친구들은 굉장히 그걸 당연하게 한 2년 일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2년 일하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받아가 여행 좀 한 6개월 여행 좀 갔다 와서 또 뭐 일하고 나쁘지 않죠. 저는 그게 뭐 젊은 시절에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세상도 좀 보고. 그러나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의 세계관 뭐 어른들도 별로 예외는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의 세계관의 가장 큰 나쁜 점이 뭔지 아세요? 너무 자기중심이에요. 그냥 내 쓸 것 있고 내 필요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결혼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부양하는 책임은 맞지 않겠다. 남자들이 내가 왜 고생해가지고 아내 자식들까지 하나 못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우리 뭐 모든 인간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자기중심성인데 그게 말세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열심히 일해야 되죠? 왜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 얘기하죠? 도둑질하는 자들은 도둑질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서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사는 것이 바울의 교훈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성실하게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이제 그 일반적 그래서 세상적 지혜를 따라 얘기해 봅시다. 그럴 때 뭐가? 친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이제 이 행복 모임 이번에 보니까 대박 나겠네요. 벌써 한 2목장 정도가 오늘 화요일 날 남자 목장 한 목장, 여자 목장 한 목장. 아마 오늘 기도하기로 정한 것 같아요. 그래도 수요일도 다른 목장 하겠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친구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친구한테 보통 어떻게 해야 좋은 친구예요? 평소에 나누고 베풀고 섬겨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아이고 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겠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 전도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곱히는 교회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종종 많아요. 지역 교회 중에 에이 그 교회 못 쓴다, 그 교회 사람들 안 된다. 그럼 이미 그 교회 전도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저는 20년 전에는 모르겠고 적어도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 그러면 그 교회 좋은 교회, 그 교회 청년들이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교회, 교회가.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선곡교회를 선금했잖아요. 320만 원 나왔더라고.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들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집사람이 매주 달 금요일마다 헌금하는데 얼마나 나오겠노? 참 저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진짜. 왜? 그러면 제가 헌금하자고 하기 불편해요. 50만 원 나오면 50만 원 보내줄 거고 100만 원 나오면 100만 원 보내줄 거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헌금하자 하는데 불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머니가 형편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진짜입니다. 근데 제가 가 있는 목회 철학이 뭐냐 하면 나누어 줄 수 있으면 나누어 줄 힘이 있는 대로 나누어 주어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나누는 사람들도 저는 복을 받는다고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도 지금 당장 교역자가 많아가지고 막 살이 나가는데 빠듯빠듯하고 어려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채우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에 복을 줄 걸 확신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끊임없이 우리가 뭘 더 가질까? 우리 교회도 정말 이 30대 의자를 가지고 있고 이런데 우리도 좀 뭘 해야 안 되나? 가능하면 우리는 덜 치장할 거고 가능하면 우리가 좀 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데 교회부터 앞장설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번 2달 동안 일해가 또는 6개월 일해가지고 어디 놀러 가야지. 그 생각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보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줘요. 우리 전 일부 가운데 그런 친구들 많이 있어요. 누가 실적했다 그러면 목장 친구들이 또 나누어가지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셔요. 종종 제가 장례식 이번 주 또 주일로 갔죠. 와, 우리 교회는 일주일 만에 3번 장례가 터졌는데 그 청년들이 가면서 만약에 10,000원씩만 해도 3만 원이잖아. 그 3만 원 여러분 진짜 여러분 3만 원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에게 3만 원은 피. 홍서정 자매는 웃고 계시네. 저 사례 조금 봤는데 나 매달 거의 이 사는 건가?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피 같은 돈을 내가 아니라 나는 커피 한 잔 못 먹어도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내가 조의금 10,000원 냈기 때문에 내 커피 2잔 금식 그래서 아지트 가가지고 물론 마시고 있어도 아지트의 혹시 사장님 물론 마시고 있거든. 커피도 안 마시고 완전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방해하시니까 나오는데 지금 우리 아지트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무거울 만큼 짐스럽다는 사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일을 할 겁니다. 아이가 나면 조그마한 것도 선물하자. 결혼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축하해 주자. 계속 할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지금 세상의 물결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손을 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을 때
없을 때부터 그걸 해야 훈련이 돼요. 그래서 와,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다. 어떻게? 저들은 널리 펴서 나누어주고 섬긴다. 그게 뭐라고요? 지혜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 먹을 거, 자기만 럭셔리하게 그래가 좋은 카페 가가지고 막 찍고 막 자기만 언제 돌아다니면 좋은데 먹고 좋은데 놀러 이래 살아야지. 그러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죠? 성경은 미련한 삶이에요.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까지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네, 여기 그 미련한 아들 얘기할게요. 오늘은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뭐다? 재앙이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가 지혜자는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그 처처럼 스쿨 지난주 이번 주 시편 1편을 암송하고 있거든요. 친구들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냐?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붙잡고 살아야 할지 가르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클럽 다니고 온갖 더럽고 악한 일하고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온 입에 욕을 달고 살고 그래도 말 안 한다. 미안하지만 제가 볼 입장에서는 보면 아이가 망하는 길을 가도 부모가 말을 하지 않는다.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면 나중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고 지금 이 땅에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그렇죠. 그 다음에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지금 부모에게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죽일 마음까지는 하지 말고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말하고요 징계하라. 가르치라는 말 가르치라는.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 27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예, 자기 아들 이거는 그냥 이게 뭐 지혜자에 대한 그러니까 잠언서를 얘기하는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이 말은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아이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지식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부모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이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엄마들이 겨우 하는 게 예배당 끄집어 놓는 거예요. 조금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게 철초 스쿨을 하고 있거나 철초 스쿨 들어오거나 아니면 방과학교 들어오거나 주말 학교나 주일 학교를 하면서 계속 아이들이 교회만 보내주면 그래 훈련이 되는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철초 스쿨 하는 친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편을 암송해서 다음 주에 맞는다. 근데 제가 내일 또 해야 되니까 아마 시편 1편을 다시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들 입에 성경이 나오게 할 거예요. 아이들 성경을 외우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암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얘들은 진짜 워킹 바이블을 만들고 싶은 제 꿈입니다. 워킹 바이블. 그래서 6년 동안 다니면서 워킹 바이블 6년 동안 다니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3,000권 이상의 책을 읽게 만들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해서 줄줄줄 중고등학교까지 암송을 해서 성경을 외울 줄 아는 아이, 성경이 입에서 나오는 애, 성경이 삶이 되는 아이, 그런 아이를 교회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나타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겨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다 타락했다 했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말은 온 이스라엘이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아이, 하나님 기쁨이 되는 한 아이, 사무엘. 그 밤중에 사무엘 부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또 한 아이를 부릅니다. 그 벌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다윗을 보십니다. 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이 적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입에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오는 사람,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원하거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종일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때문에 흥분하시던 하나님, 다윗 때문에 흥분하시던 하나님,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 때문에 다시 이 시대를 회복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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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찬양과 기도가 그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엎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던 하나님, 이 땅의 의인으로 이 땅의 무너짐을 막아낼 뻔한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중심적인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엎조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흑암의 시대, 사사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 그 시대 속에 사무엘, 보석 같은 사무엘 하나 발견하시고 그 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목장을 부르시고 우리 공동체를 불러 주옵소서.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 다시 하나님 너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저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주께 나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변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가슴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하시고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가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눈 열어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리에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직접 우리 그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뭐 육체로 본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부흥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진짜 부흥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본 성도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가을이 그런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가을이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그 경외로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에 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났어. 하나님, 그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처럼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여기 기도하는 성도들부터,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부터, 아니 생을 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이 시대 음란하고 더럽고 방탕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런 시대에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가을에 우리가 그 주의 영광의 앞에 압도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하나님을 겁내지 않은 시대, 하나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고 그곳에 임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헌모하며 사랑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를 이번 가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면 열방을 치유하는 주에서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님이 교회에 끊임없이 부으시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며 살리시고 그 공동체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 갔습니다. 미안하지만 목사로서 정말 죄송하지만 잘못 갔습니다. 외관을 더 화려하게 만들고 그리고 목사들이 학위회관을 쓰려고 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지식을 말하려고 했지 우리 안에 성령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목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이 굽히는 교회부터 다시 아주 원색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지식은 없고 지혜는 없고 많이 배우는 사람은 없고 가진 사람은 없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목사부터 모든 어르신들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갓난 아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시대에 다시 교회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강력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사역의 능력과 우리 안에 있는 맨파워, 우리 안에 있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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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아버지,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저녁마다 강력하게 부으시는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사부터 모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와 같사오니 주여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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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사오니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더 강력하게 펼쳐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시 무너져간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암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염증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가고 그 마음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잃은 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